12월을 시작하면서 내년에 사역할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서리 집사들을 세웠고, 또 각 부서의 임원들을 세웠고, 또 각 선교회마다 선교회를 섬길 임원들을 뽑았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유럽의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하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지역의 유럽에, 그리고 로마에, 그리고 땅끝 서머나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조직이 변합니다. 12명의 제자가 120명이 되어지고, 120명이 3,000명으로, 또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허다한 무리로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 12명의 사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 조직, 행정, 사역, 재정 이런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죠.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것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핵심 리더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좋아하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헤어지는 일 외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살펴보면은 오늘날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사도이죠. 오늘날은 목회자들입니다. 12사도 외에 사도로 불려졌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기도 하지만 또 선교사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바나바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사도적인 지도자들, 그들 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목회자 외에 또 다른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서 뽑아서 평신도 지도자로 세운 그런 교회 안에 평신도 리더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해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어지면은 저는 이제 내년 사역들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나 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보면은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도 리더를 세울 때에 조건이 있고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장로인데요. 자, 감독의 자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자, 감독의 직분,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교회 남성들은 장로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감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술을 즐겨 하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다. 또 새로 입교한 자, 새 신자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해져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외인에게, 불신자들,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이런 자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쭉 보면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본문 앞부분에 3절에 보면은 교회가 집사를 세우는 이 조건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쭉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집사를 뽑는 기준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왜 갑자기 집사를 세웁니까?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를 돕는 일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이 구제하는 일에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하지 않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과부들만 구제하느냐,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12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쓴 결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 안에 일꾼들을 잘 세우고 나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목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남성들이 몇 분 안 오셨는데 남성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밤에 우리가 교회 남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교회 안에 남성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남성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박연아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설교하시면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도토리 100번 굴러봐야 호박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여자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남자가 한 번 일하면 더 큰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성들이 여기까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감동 시대까지 거의 여성들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위대한 남학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일어납시다. 남성 리더들이 세워지고 남성들이 진짜 헌신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00명의 셀리더, 200개의 교회, 200명의 선교사,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입당 예배 때 다녀갔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이 건물이 지어지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하면서 하나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 세 가지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12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는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전념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12 사도가 함께 사역한 것처럼 함께 사역할 부 목사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교회 헌신되어진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많은 목사님들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사명을 갖고 선교의 사명을 가진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열린몸 리더들이 수없이 일어나야 돼요. 열린몸에 헌신되어진 멤버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도 코로나 그 시국 가운데도 열 몇 군데서 열린몸이 열려지니까 그 이상으로 영혼들이 추수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열려져야 돼요. 스데반 같은, 빌립 같은 그런 평신도 집사 또는 장로, 간사, 이런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구제하는 일, 또 재정을 지출하는 일, 교회의 모든 일반적인 사역, 이런 것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모델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다 실제적인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 사도 같은 그런 목회자의 모델도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선교사의 모델도 아니고 평신도 집사였던 스데반이라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 그냥 집사예요.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첫째로 신앙이 균형 있게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집사의 자격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3절의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을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적어도 5가지 이상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한 가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부분은 참 잘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리더로 세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영성, 능력, 지혜, 조직관리, 이 모든 것에 균형 있게 성숙되어진 지도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균형이 잡히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숙에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밤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이 부분이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나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다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또 이렇게 스데반같이 충만한 지도자들이, 특별히 남성 리더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구제, 또 재정, 또 모든 행정, 사역들을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집사들을 세운 목적이 1절에 보니까 구제 사역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어요. 2절에 보면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그랬어요. 나나주에 보면은 접대를 재정 출납이라고 그렇게 훗노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구제 사역, 그리고 재정 출납, 이런 실제적인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가 집사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가, 7집사가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이 구제하는 일, 또 재정 출납, 행정, 사역 이런 것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대상 23장부터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축하지는 못하고 자기 아들이 건축할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뽑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쭉 모으는데,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38,000명을 모아요.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니라. 38,000명을 모아서 그 중에서 성전의 일을 24,000명에게 맡기고, 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또 4,000명은 문지기로, 4,000명은 찬양대를 4,000명이나 모았어요. 그러면서 23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찬송을 맡은 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지파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교회에 오면은 그냥 수다 떨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할 일이 없을까 살펴보고 할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 이게 리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실패하지 않냐고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집사들처럼,
이 집사들이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 구제하는 일, 재정, 행정, 사역, 이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잘 감당해서 교회가 어려움 없이 부흥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이 그렇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남성 리더들이 그렇게 전문성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팀들이 정말 더 영성 있고, 또 우리 방송 사역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스데반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자, 9절 10절 말씀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어떤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첫걸음이 뭐냐면은 전도예요. 전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가장 단순한 원칙은 교회는 전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라고 그렇게 건물만 임대해 놓고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로 전도를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난고 방언으로, 그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서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와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는 조직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전도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 안의 모든 리더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 스데반처럼 강력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반대하는, 전도 현장에 보면, 열린 모임 현장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전도 속으로 와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고개도 돌리고 몸도 돌리고 안 들으려고 그러다가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가장 먼저 전도 현장에 오고 자기 친구를 데려오고.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전도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교회 리더들은 기본이 전도하는 그런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스데반은 인격과 능력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어요. 8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은 사람의 거울입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얼굴에 천사 같은 그런 인격이 그에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인격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자기에게 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사납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능력과 또 천사 같은 얼굴, 이 인격, 이 양면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에 그 얼굴이 천사 같아야 돼요. 얼굴이 막 무섭고, 얼굴이 싸납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면서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장로와 또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가지고 지금 공회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를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거나,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지금 천사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면 안 돼요. 스데반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몸은 재판정에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7장에 보면은, 7장 5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도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기를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용서하세요. 싸움은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러나 용서하면 천사의 얼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하다 보면은 부딪힐 일이 많아요. 그때 서로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원수는 용서해요. 여러분, 원수들을 용서하죠? 원수는 용서하는데 함께 사역하는 성도는 조금만 잘못해도 난리가 나요. 여러분, 원수는 나에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나에게 계속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얼굴이 천사 같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사역자들은 다 얼굴이 천사 같게 하여 주십시오. 사역의 현장에 다툼이 없게 하십시오.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분열행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스데반은 거룩한 일꾼이었어요.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까? 흠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를 고소할 어떤 건수를 찾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굳이 거짓 증인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막 살피면은 저를 공격할 건수를 너무 많이 찾아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같은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 먼저 벗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가 잘 달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게라고 그래요. 자전거 마니아들은 자전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의 받침대도 띄어내고요, 흙바지도 다 제거하고요.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는 굉장히 비싼데 특수 소재를 사용해서 무게를 줄였어요. 100g을 줄이는 데에, 100g 얼마 안 되잖아요. 1kg도 아니고 100g을 줄이는 데에 1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무게를 그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스데반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부흥상가 그곳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감동 예배당으로 이전하고 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학시대,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남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남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남성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셀리더들, 그리고 간사들,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균형 잡힌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혼 사랑하는 마음, 구령의 열정,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이 천사 같게 하여 주십시오. 사역의 현장에 분쟁의 영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고 7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그리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